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불교에 삼세설이라고 있습니다. 삼세설. 인간은 3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이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금생과 죽은 이후에 내성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전생에 인간 자신이 저지른 행동, 즉 업에 따라 금생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느 곳에 태어날지를 결정한답니다. 그리고 금생이 지은 업에 따라 내생에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 이 6세계 중에 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와 같이 3번 태어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출생이 있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3번 태어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교의 전생, 금생, 내생의 삼세설과 윤회설은 반드시 인과를 따라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기독교의 삼생은 인과에 따른 결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중국에 삼생삼사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생삼사, 3번 살고 3번 죽는다는 것인데 여기 3번 죽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첫째는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고 더 이상 호흡이 끊어졌을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는 마치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단절되게 되는데 이것이 2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인간관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가족과 친척, 지인과 동료 등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지고 저들의 기억에서 우리가 잊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기억한 이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를 잊게 될 때 바로 3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잊게 될 때 그때가 3번째 죽음.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잘 죽어야 할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내가 죽어서 덕이 있던가? 저는 아직 죽어본 적은 없지만 곰곰이 제가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제 첫 번째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로 오는 죄로의 영의 죽음입니다. 이때 제 상태는 그야말로 양심이 하이 맞아서 천하가 마치 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 인생 가운데 제 속 스스로 남에게 내가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동안 온갖 교회의 직분과 감투를 다 해봤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하게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습관적으로 제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는데, 담배 한 객배를 이렇게 딱 꺼냈는데 그 냄새, 그 니코틴 냄새가 속이 너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휴통에 버렸어요. 제가 집 앞에 다다를 때 집 앞에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알코올 냄새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상하다.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배를 피거나 그렇게 술을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함과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죽음이 장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제가 이제 죽어야 그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또한 새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3절에 4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제가 받은 그 세례식, 이 세례식이 나의 장례식인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기쁨만을 기억하지, 사실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나의 장례식인 것을 쉽게 또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어야지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죽은 척 한다거나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을 각오나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 많은 환자를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환자는 심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망막이식 등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그런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 수술과 이 이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신은 철저히 나 이 질병과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죽었고
이제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옛적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부채를 청산합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의 굴레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여전히 아직도 죄의 굴레와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에서 8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해외 의료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날 그 항공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몇몇 분은 하루를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 말고는 모든 일정이 모두 참 순조로웠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가 세운 알마티 동산병원과 현지의 중독자 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1명의 봉사단원들이 그야말로 동산병원을 전체를 옮겨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내시경실에서 그렇게 옆에서 봉사를 했는데 제가 내시경을 당연히 보았지 내시경을 하는 환자들을 제가 케어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들과 간호사님들의 그 진료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감탄하고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독자 재활센터에 오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진료하고 돕고 섬기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중독자들이 재활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중독자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재활센터에서 그냥 없으니까 와라 받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친척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반드시 입소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입소합니다. 그만큼 결심이 굳도록 한다는 것이. 둘째는 5개의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또 5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전에 마약 중독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치유되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며 자신의 그 전에 중독자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을 케어하고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내시경실에 이래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마약으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은 온 장기가 다 그렇게 상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혈관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도 그 주사를 놔가지고. 그런데
간호사님도 막 혈관을 잡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다리 왼쪽 어디 부분에 거기 찌르면 됩니다. 그 한 군데 찌르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처지에 처한 이들을 돕고 계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재활센터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중에 아주 젊고 예쁜 여성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진료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서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안 되는 러시아 말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혹시 연락처가 있느냐 물으니까 재활센터에는 핸드폰을 그렇게 반납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마약을 끊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그 마약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완전한 죽음으로 모든 죄와 굴레와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적인 삶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다시 죽을 수 없는 최종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곧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난 자들은 또한 반드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이라는 원어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믿는 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한 번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영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부활을 얻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상에 들어갈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건면하고 도전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상기시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기억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상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죄의 권세와 굴레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삽니다. 주와 함께 연합된 삶은 그 한 번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지금부터
또 영생을 얻을 때까지 지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죽음으로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죄와 권세들을 다 끊어내고 해방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과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시고 가게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